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함께 있으려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영국의 화가가 1853년에 완성한 유명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The Light of the World 라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집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예복을 입고 계세요. 가시관 모양의 왕관을 쓰시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셔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그 잡초가 키 큰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이 그림에 보일 거예요. 이건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에는 다른 문과는 달리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보고 싶어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줄래?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혹시 내가 바로 저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저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며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나와 대화 좀 나누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없니?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목회를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어느 중형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성도들이 또 이 목사님을 무척 사랑했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앞으로 교계에 있어서 참 특별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날마다 회의를 열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일감을 맡기고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했어요. 또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들과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강의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목사님은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해야만 했고 더 많은 대인 관계를 이어가야만 했고 또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맥도날드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리고 당장 내일 해야 할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 말이 목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프게 찔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목사님은 즉시 그때까지 잡혀있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최근에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체크해 보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바빠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전만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주변에 새로 생겼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가 나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계세요. 그 상처는 내가 만든 상처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 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가 생겼어요. 얘야, 너는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제 나와 가까이 지낼 때가 되지 않았니?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네 삶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스케줄을 새로 짜야 할 때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웃음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눈물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는 서기 3세기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보고 마음에 감명을 받아서 그들도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바위 산으로, 그리고 광야로 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싶은데 세상의 희노애락이 자신을 꼭 붙잡고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을 얽어매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수도사가 되자고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꼭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사람들 사이의 단절감이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아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보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홀로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쁘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라그나 어츠 빌리지의 클럽하우스에서 보이던 가요 부르기 클래스가 이제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피트니스 센터하고 등산 클럽이 또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용히 마을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되잖아요. 에어로빅 댄스 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스텝에 발을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도로서 사랑을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보세요.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에도, 식탁에서 음식을 들 때에도,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하고 기도해야 좋을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조용히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물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근심거리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와 이야기 나누지 않을래? 너의 마음 아픈 이야기 내가 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네 상처를 싸매주고 싶다. 나는 네 곁에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너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맛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니다. 아멘.